무소유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필요한 부하를 덜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머무는 것이 아닌 흘러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심오한 감정이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작은 불행들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자신을 찾아야 한다.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자각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고 단순해야 한다.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조그마한 것들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명상이란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수행이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쓸모를 발견하고 각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의 혼돈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오고 빈손으로 떠나게 된다. 이를 인지할 때 무소유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며 삶의 질이 향상된다. 생애를 통해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큰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길이다. 누구나 바라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어 간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조촐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살 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단순한 삶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본질적인 삶을 이룬다. 가구나 실내 장식도 단순한 것이 부담이 적고 실증도 덜 난다. 인간관계도 복잡함보다 단순한 것이 보다 살뜰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일시적인 충동, 변덕, 기분, 습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헤어나려면 밖으로 눈을 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맑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지켜보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용히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보라.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그런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듯 초월해 있다. 이러니 저러니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지켜보라. 행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다.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달음은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것이고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것. 그러니 깨닫기 위해 정진한단 말은 옳지 않다. 명상이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묵묵히 쓸고 닦는 일이 시장에서 무심히 사고 파는 그 행위가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차를 모는 그 운전이 바로 명상이다. 무슨 일에 종사하건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낱낱이 지켜보고 자신의 역할을 지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런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깥 소용돌이에 자칫 휘말리게 마련이다. 자신을 안으로 살피는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날이 갈수록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어간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불행을 피하려고 말라. 그런 자기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 쇼유시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호롤이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구도의 길에서 안다는 것은 행에 비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사람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식이나 말에 의해서가 아님을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생야 1편 분기생야 2편 후윤치, 사야 1편 분멸 시야 2편 후윤미에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세우러지는 것이라고.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이기보다는 인간의 심성에서 유출되는 자비의 구현이다. 우리는 물고 뜯고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서로 의지해 사랑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